건강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지키며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마음생활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이 마음으로부터 우리 믿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바르게 딱 있어야 신앙생활도 바르게 되죠. 마음이 잘못되면 이 신앙생활도 힘들고 사회생활도 힘들고 모든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이 마귀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면 힘들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마음이 어지럽고 정신없이 살도록 만들까?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밖에 안 해요, 이 못된 놈들은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마음이 그냥 우울해지길 원하고 기쁨을 다 잃어버리길 원하고 속상해가지고 주저앉길 원하고 하여튼 못됐다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못됐다. 못됐습니다. 못됐어, 마귀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마귀의 속셈을 알고 사셔야 돼요. 알고 사셔야 돼요. 마귀가 얼마나 못된 놈인지. 우리는 피곤하면 쉬지만 마귀는 쉬지도 않습니다. 쉬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갖다가 마음을 괴롭힐까? 그런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더 괘씸한 건 뭐냐면 이 마귀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는 싹 뒤로 숨어 있고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모양.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 입장과 여건을 통해서, 또 내 약점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교묘하게 다가와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정체를 바로 알고 나면요, 우리가 속지 않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정체를 몰라요. 이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문화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만듭니까? 우리를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깨워서 이렇게 반듯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냐면, 야,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하는 게 네 답이야. 네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 그러고요, 내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여튼 못됐다니 못됐어요. 사람들은 그런 TV나 광고나 어떤 드라마나 어떤 영화나 이런 걸, 라디오 프로그램이나 뭘 듣거나 보고 앉아 있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방비가 돼 있어서 그런 걸 보고 듣다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세상이 가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서로 인사하면, 양옆으로 앞뒤로 하면 인사합시다. 우리 마음대로 살지 맙시다. 시작. 마음이 가는 대로 살지 맙시다. 정신을 차립시다. 그 예배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정신 차리는 시간이에요. 정신을 반짝 차리는 시간. 정신없이 막 살다가 정신 바짝 차리는 시간. 오늘 사실은 우리가 마태복음 할 때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만은, 이 가룟 유다, 오늘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마음이 타락해 버렸어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선택하실 때 그냥 선택하신 거 아니거든요.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무나 막 선택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마음이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에 고스란히 나옵니다. 가룟 유다를 대한 마음이.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미워하시고, 니는 앞으로 나를 팔 놈이니까 그렇게 함부로 대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거라고 생각하고 택하신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 이 사람의 원래 신분이 뭐냐면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대목군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를 한번 바르게 세우자 한 나름대로 의협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드디어 우리의 메시아구나. 저분을 따라가면 이제 이 나라를 회복하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과 야망이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10절과 11절 보면 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넘겨주려고. 그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떻게 따랐냐면 모든 걸 버리고 따랐습니다. 자기의 직장, 자기의 어떤 환경, 가족들 다 버리고 목숨을 걸고 따른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죽겠다 이런 사실, 이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보통 마음으로 따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같으면 직장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겠습니까? 먹고 살 거 다 버리고. 가룟 유다를 여러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룟 유다는 나름대로 정말 소신을 가졌고 열정을 가졌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모든 걸 걸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결과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만나가지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은산심장에 팔기로 계획을 딱 하고 약속을 딱 하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기뻐가지고 우와 이게 웬 떡이냐. 이 보세요. 11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하면 팔까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된 것은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을 못 지킨 거예요. 마음. 이 가룟 유다의 약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굉장히 좀 이렇게 이윤이 발랐는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뭘 맡겼느냐? 돈 주머니를 맡겼어요. 회계 담당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 사역하고 선교 사역하다 보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수고하니까 물질로 이렇게 보면 그런 물질을 모아가지고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녁거리나 뭐 밥을 사야 되면 그 돈으로 밥을 사고 음식을 준비하고.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왔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돈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돈을 조금씩 in my pocket, 자기 주머니 안에다가 쏙쏙쏙 집어넣어서 그리고 자기 걸로 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굉장히 무서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돈에 대한 욕심, 남의 것을 탐내는 것, 이 탐심, 여러분 이 탐심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공짜 좋아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공짜 좋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대머리가 까진다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공짜를 좋아하는 그 마음이 모든 죄악의 소굴입니다. 거기서 모든 나쁜 마음들이 나오는 거예요. 남의 것을 거장 가져오는 거, 이런 마음, 이게 도둑질이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마음, 남의 것 탐내는 거. 그래서 탐심은 뭐라고 성경이 기록했냐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탐심은 우상을 숭배하는 죄와 동일한 죄라는 거예요. 대단히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런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게 문제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 거예요. 누가 뭐 알겠어? 적당히 이렇게 하면 남의 것을 추측하면 누가 알겠어? 여러분 이 작은 마음, 이 마음을 이걸 한 번 속이고 두 번 속이고 세 번 속이다 보면요 이 양심이 더러워져 버립니다. 양심이 더러워져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웬만한 죄를 저질러도 이제는 이 심장이 철판을 까게 되는 거예요. 철판을. 그래서 누가 쿡 찌르는 사람 손가락이 부러지지 이 사람의 양심은 전혀 탈이 없는 거예요. 굳어질 대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3년 동안 지나면서 이 가룟 유다가요 돈에 대한 탐심이 단련돼 버렸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틀림없이 양심이 찔렸을 겁니다. 양심이 이게 뭐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완전히 마음이 강팍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죄라고 하는 놈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버려요. 어떤 문을 열느냐? 사탄 마귀가 들어오는 문을 열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열려고 해서 여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열려버리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요한일서 3장 8절의 그 말씀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어떤 죄든지 마찬가지예요. 큰 죄, 작은 죄 똑같은 죄예요. 사람들은 큰 죄를 짓는 건 두려워하지만 자그마한 죄는 가볍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더럽히는 줄 모르고 이것이 내 마음을 더럽히고 내 영혼을 더럽히는 줄을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적은 죄를 할지라도 여러분, 죄를 반복히 짓기 시작하면 내 마음의 문이 확 열려버리는데,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 육신의 삶은 도둑놈한테다가 문을 열어놓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와서 그 사람의 영혼을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누가 장악했습니까? 옆에 바로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와 함께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는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귀를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가 그 마음을 통제할 수 없어져 버렸습니다.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통제할 힘이 생기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통제할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회개를 안 했어요. 양심에 찔림에도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귀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을 확 장악해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팔 생각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탁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그걸 낼름 또 받아먹어버리네. 이게 훈련이 된 거예요. 훈련이. 내가 이래도 되나? 처음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보다도 돈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이야, 이런 마음이 장악당하고 나면요, 하나님보다도 여러분, 죄가 더 매력이 있어 보이는 겁니다.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정신이 딱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정신이 돌아오면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아는데, 정신이 돌아오지 않아서 잡힌 상태에서는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죄가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팔러 가는 거예요. 정말 교묘합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인데 그 헌신한 것이 무색해져 버린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 죄, 이 정도 잘못, 하나님이 뭐 다 아시니까 다 이해하시겠지. 이러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그게 안 됩니다. 회개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양심이 더럽혀져서 여러분 마귀한테 딱 잡혀버리면 회개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언제 회개해야 됩니까? 죄가 깨달아질 때 그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 즉시. 내가 뭐가 좀 잘못됐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즉시 무릎 꿇어야 돼요. 나중에 하지 뭐. 여러분, 나중에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따라합시다. 따라해보세요. 회개는 깨달아질 때 즉시 하자. 즉시 해버려야 돼. 즉시 해버려야 돼. 이 가운데 보면 회개 잘하시는 분 계시. 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마귀가요, 회개하는 성도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한두 번 걸려서 넘어지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성도가 회개하면요, 예수님의 피가, 보혈의 권세가 그 사람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 죄를 씻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있어야 마귀가 그 발판을 삼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장악할 텐데, 죄의 사함을 받아버리니까 마귀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내 마음에 들어오는 죄의 유혹, 목사라고 없겠습니까? 장로님이라고 없겠습니까? 권사님이라고 없겠어요? 집사님 없겠습니까?
살아가다 보면요, 크고 작은 이런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나도 모르게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내가 실수할 때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그때 그 즉시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있잖아요. 보혈의 능력이 있잖아요. 오늘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보혈의 찬양을 불렀는데 예수님이 그 피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신없이 막 살다 보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도 모르고 막 정신없이 살다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찬송하는 가운데 예수의 보혈을 부르고 찬송하다 보면 그 보혈의 은혜가 나를 덮어서 나를 정결케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마귀가 와가지고 이 예배를 방해하려고 우리의 마음의 은혜를 뺏어가려고 왔다가 그냥 깨갱하고 그냥 항복해버리는 거예요. 함부로 못 건드리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시간 나실 때 예배 드릴 때 서로 기도하고 할 때 함께 찬양도 부르시고 특히 십자가의 보혈의 찬양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반드시 불러야 될 찬양 보혈의 찬양입니다. 이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유다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룟유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가룟유다야,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큰일 나.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더 자세하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만찬 시간입니다. 마지막 밤을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으면 가룟유다의 마음이 팡 찔려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정면으로 찌르신 거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회개하라고. 가룟유다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 주님께서 가룟유다가 나를 팔기로 작정된 사람이라고 했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가룟유다가 타락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12명 다 같이 먹고 앉아있는데 12명 다 같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있는데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갑자기 난리가 난 거죠. 다른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정작 엉큼한 마음 갖고 있는 사람들, 엉큼한 마음 갖고 있는 이 가룟유다는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는 것 같아요. 19절 보십시오. 그들이 근심하며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판다고요? 아니 저 아닌데요.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나는 아니지요. 양쪽 가에 쭉 앉아 있는데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이 근심이 되었어요. 혹시 내가 판다는 말인가? 난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가룟유다는 여러분 그 속에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한 단계 더 나가십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럼 예수님하고 두 사람만 손 넣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함께 손을 넣는 사람이 같이 있었어요. 여러 사람이 같이 동시에 음식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알겠어. 그냥 해보는 소리지 뭐. 가룟유다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는 소리지. 어떻게 알아? 내가 대제사장하고 몰래 제자들한테 아무도 얘기한 사람이 없고 내가 몰래 예수님하고 몰래 상관없이 가서 몰래 했는데 몰래 어떻게 예수님이 알겠어? 이 마음이 마귀한테 잡혀버리면요 어떤 일이 있느냐? 회개가 안 돼요. 회개도 평소에 해야 되지. 평소에 회개하는 훈련이 돼야 되지. 이 회개하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주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함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낍니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이 마음이 더러워진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해서도 안 듣습니다. 이게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설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겠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다니까요. 야, 우리 한서 왔네. 한서가 이 후두염이 와가지고 열이 40도나 올라가고 고생만 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래도 얼굴이 살아있네 보니까 반갑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얼마나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지 몰라요. 나는 괜찮겠지. 나는 아무 상관없겠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라도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하나님 미워하는 걸 멀리하지 않으면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뭐 장로님이라고 안 그럴 줄 아십니까? 권사님은 다를 줄 아세요? 똑같아요. 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은 거듭났지만 우리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오늘 보세요.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대하냐?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잘못을 알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했다 하고 그가 돌이켰더라면 아마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버림받는 존재는 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이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을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예.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은 떠들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목 말씀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마음을 지키며 살자. 나는 뭐 가르친다고 다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셔요. 나도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요. 그래야 우리가 경계를 합니다. 나는 절대 타락하지 않아. 나는 절대 죄짓지 않아. 나는 절대 똑바로 살아가.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할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나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언행심사가 달라야 돼요. 언행심사. 말하는 것, 마음가짐, 행동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 구별됐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닮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지.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그냥 가득해요. 마음 이래가지고 여러분 성구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컴퓨터 그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성구 프로그램에 딱 넣으면요,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팔복이 있습니다. 팔복의 하나가 팔복 사실 자체가 마음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부터 마음에 대한 얘기잖아요. 마음이 겸손해.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딱 숙이는 사람이 돼. 하나님 말씀하시면 받아줘야 돼. 이 기본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의 기본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거기가 뻣뻣해가지고 가슴 화인 맞은 사람처럼 딱 이래가지고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함이 기초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 5장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마음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서 깨끗하게 자신의 마음을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나가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또 청결하다는 말은 씻는다는 의미도 들어있잖아요. 회개함으로 씻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씻을 수가 없어요. 비누 가지고 씻는다고 마음이 청결해집니까? 뭐 퐁퐁으로 씻으면 청결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내 마음의 청결을 유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사시는, 매일매일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볼 것이요, 죽어서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마음이 더러운 사람, 마음이 꼬름한 성도, 죄를 지어도 이 정도에 하나님 봐주시겠지, 적당히 막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전도서 10장 22절 말씀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지혜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마음이 하나님을 잘 지켜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오른쪽에, 오른쪽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매자의 마음을 관리를 하지 않는 사람은 왼쪽에 있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다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8절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읽는다는 말이겠어요? 듣는다는 말이겠어요? 읽고 들어서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제 마음에는 때로는 부담이 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방법으로 믿음으로 사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면 어떻게 사랑할 겁니까? 내 마음이 기분이 나쁜데, 상하는데, 내가 미워 죽겠는데 다른 사람 어떻게 용서가 되고 사랑할 수 있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순종하는 것밖에는요. 순종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 어떤 방법으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겠어요? 순종해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이 마음 관리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잘합니다. 또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요. 마음이 굽은 자, 마음이 삐뚤한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명하시고 복을 준다고 얘기하시고 온갖 하나님의 축복을 다 예비해 놓아도 마음이 굽은 사람은 복을 향해 가지 못하는 거예요. 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이 굽은 사람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데요. 기가 막힌 이야기, 기가 막혀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마음이 똑바릅니까? 예수 믿으면 다 마음이 곧습니까? 올바릅니까? 하나님께 책망받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대충 들으면 안 돼요. 대충 들으면 안 돼요. 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오늘 또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가 살래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게 마음이 바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복음 안에 있는 자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여러분, 마음이 똑바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는 걸 거절합니다. 이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거절합니다. 이 세상 사람이 말하는 방식을 거절합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의 방식을 거절합니다. 그들의 행동도 따르지 않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new, 새롭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이례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매일매일 이래요. 헬러어 동사 자체가 ing, 계속되는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여러분 매일매일 마음을 갈아엎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절로요. 남이 알아서 해준다고요? 무슨 거짓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요 엉망진창돼. 여러분, 밭에 풀 안 뽑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풀밭이 돼버려요. 풀밭이.
아무리 봄에 갈아엎어 가지고 씨를 뿌려서 잘 해놔도 얼마 안 가요. 며칠 안 가서 비 한번 오고 나면요, 잡초가 자라가지고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우리가 흙입니다. 흙에서 왔어요. 우리가 흙에서 왔다고요.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요, 엉망진창. 죄송합니다. 개판놈들. 절대 알아서 신앙생활 안 됩니다. 날마다 나를 갈아엎어야 돼요. 우리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따라,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내 마음을 갈아엎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겠습니다. 매일매일 결단해요. 매일매일. 그거 안 하면요, 나도 정신 못 차리고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깨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 하늘에 속한 자예요. 몸은 이 가운데 살지만 이 세상에 물들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회복해 나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향해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축복된 길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